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길로 함께 갑시다.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은혜의 길로 함께 갑시다. 함께라고 하는 말이 참 우리에게는 감동을 주고 은혜의 단어가 됩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가슴이 아리도록 그 내용을 살펴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절한 돌고래의 모성애, 이렇게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돌고래가 어떻게 했길래 그것을 함께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봤을까? 이제 제 눈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최근 이제 제주 해상에 남방 큰 돌고래가 자주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 관광을 하는 분들이 이 돌고래를 보는 그러한 기회도 일부러 프로그램 속에 넣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월업 쪽으로 이 돌고래가 지나가는데 이제 사진 찍는 자연환경 해설사인 조영균 씨가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래 사진이, 돌고래가 포착돼 있으니까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사진을 찍고 나서 그 사진을 자세히 봤는데요. 이 돌고래가 좀 이상한 거예요. 돌고래의 모습이. 그래서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돌고래 등 위에 뭔가가 이렇게 얹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새끼야. 새끼를 등에 업은 거예요, 지금. 고래가. 그리고 등에 업고 헤엄을 쳐 나가는데, 지금 돌고래는 그냥 정신이 없이 입이 벌려져서 아마 죽은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 저 돌고래가 자기 새끼를 저렇게 업고 다닐까? 그랬더니 제주대학교 돌고래 연구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미 돌고래가 본능적으로 죽은 새끼를 살리려고 등에 업고 다닌다. 그러니까 어미가 새끼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함께 살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등에 업고 다니는 거죠. 그럼 이 등에 업고 다니는데 언제까지 업고 다니냐? 이게 등에 업었잖아요. 그럼 돌고래가 언제까지 업고 다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 돌고래는 그 새끼를 업고서 계속 헤엄치면서 다니는데 자기가 의지적으로 흔들어서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 이제 안 돼. 넌 이제 죽었잖아. 그러고서 흔들어서 떨어뜨리지는 않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헤엄치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업고 있던 돌고래가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등에서, 어미의 등에서. 그때서야 어미가 포기하는 거죠. 그때가 이제 포기 시점이에요. 업고는 계속 다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돌고래가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 버렸을 때, 그때 어미는 그 새끼를 등에서 포기한다. 자, 이게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느끼는 감동이에요. 그거 보고 보기 싫어. 왜 징글맞게 그래? 이러지 않잖아요. 어미가 새끼와 함께 살려고 그러는구나. 어떻게 하든 살려보려고 그러는구나.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서야 포기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함께 살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우리의 몸부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살필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생존을 위한 이 몸부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의 몸부림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래야 이 신앙 생태계가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대구 변호사실 방화 사건. 함께 죽자요. 내가 죽는데 나 혼자 못 죽겠다. 너도 죽자. 여러분, 이건 마귀적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원치 않으세요. 생명이에요. 사는 거예요. 죽자라고 하는 이 죽음의 동행, 여러분 가끔 보면은요, 자살하려고 계획한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모여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일까요? 이건 마귀적 현상이에요. 죽음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원치 않은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삶의 생명의 동행을 원하고 계세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하는 걸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영생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에 동행할 수 있는 그 방식. 자,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실 건데요. 오늘 내용을 보면은 라반과 부드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깊은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완전하게 살필 수는 없지만은, 자, 지금 이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말로 알 수 있느냐? 보니까 50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된 것이지, 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뭐라 그런다고 이걸? 우연히. 리브가가 우물가에 갔는데 우연히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고, 아브라함의 종이 우연히 리브가를 만났어. 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그랬더니 그가 하는 행동이 착했어. 그래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의 입장에서 봤으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리브가의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는 믿음의 족장의 반열에 들어가는 은혜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라고 고백하는 이 방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자, 우리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감사합니다가 나왔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면요, 저절로 나오게 되는 단어가 그 다음에는 감사합니다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를 세우셨군요. 하나님 나를 살리셨군요. 이제 저 같은 얘기면, 나는 암 3기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암 1기로 뿌리 내리는 것을 막고 계셨군요. 우리 집 사람은 지금 또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수술한 결과를 보면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대요. 그 크기, 암덩어리의 크기, 그 잘라낸 장의 길이, 그걸 봤을 때는 1기라는 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뿌리를 못 내리도록 막고 계셨냐는 거예요. 뿌리 내리면 그거는 2기, 3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럼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 거죠. 그 1기로 하나님께서, 자, 수술의 고통은 겪었지만 내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집사람 입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연히 겹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어떤 말을 쓰게 돼 있느냐 하면은 잘 되면은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은 남 탓. 탓을 하게 돼 있어요. 탓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를 하게 돼 있지만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탓, 내 탓. 네? 내 탓이라고 여기면 좋은데 대부분 남의 탓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혜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감사하며 은혜 길로 나갈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가는 길이 너무 좋잖아요. 은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어요. 하나님 나를 도우셨어요. 하나님 나를 치료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나 혼자 좋으면 된다? 아니, 하나님은 신앙인에게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하시지 않으셔요. 절대로 그렇게 안 갖게 하셔요.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된다?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된다? 나 혼자 살면 된다? 아니. 여러분, 그거 간증하고 권면하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 수리센터 사장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살이 많이 빠졌네, 많이 빠지셨네요. 나 빠졌어요. 나 수술했어요. 그러셨어요? 암 수술했어요. 대부분 암 수술한 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숨기잖아요. 암 수술했어. 예? 목사님 건강하셨는데. 그래, 건강했어요.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신앙인들은 은혜로 표현한 거야. 수술했는데 결과가 우리 집 사람이 그 덩어리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일기라고 잘라내기만 하고 치료만 잘하면 된다고.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날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맞네요. 안 믿는 사람인데 지금 제가 간증하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 맞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 크기, 그 잘라낸 길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은혜 맞네요. 왜? 자기 부인이 간호사거든.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고 권면하면서 이 가는 길이 나만 살리시는 하나님이겠냐? 당신도 살릴 것이다. 네? 나만 살리시는 하나님이겠냐? 당신도 살릴 줄 믿는다. 네? 그러니까 함께 가자요. 함께 이 길로 가자. 은혜 받은 사람, 지금 이 종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가신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길이다. 우리 주인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간 그 길을 이제 종은 간증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27절에 나와 있어요. 27절을 보면은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사오며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아브라함 주인에게 항상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됐지 우리 아브라함 주인이 잘나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은혜 받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로 인하여 가나안에 이르렀고 복을 받았고 은혜로 창성하게 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그럼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다시 이제 되돌아가야 되는, 자기가 왔던 길이지만 아브라함이 왔던 길이잖아요. 그 길을 되돌아가야 돼요. 그 먼 길을 되돌아가야 돼요. 자,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먼 길을 가자고 권할 수 있을까요? 그 먼 길을, 그 오랜 시간 동안 걸어왔던 그 길을 가서 이제 당신은 당신의 가족과 떨어져야 되고 당신의 오라비와 당신의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은혜에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같이 갑시다. 힘들겠지요. 어렵겠지요. 그 길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성케 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일말의 망설임 없이 이 종은 리브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의 이 삶에 지금 그 길을 인도하는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그의 오라비와 아버지가 동의하자. 자,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54절을 보니까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제 아침에라는 표현이에요. 이 아침에라고 하는 표현, 은혜 받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이 아침에라고 하는 행동 방식, 이때 그러니까 늦은 시간이 아니에요. 겨울음을 떨다가 낮에 아니면은 저녁 서늘한 시간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반응이 잘 안 일어나면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생각하면 맞아요.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반응이 내 삶에 잘 일어나면,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데 아침에 일찍 막 일어나서 서두르는 거야. 내가 다른 데 좋은 데 가는 것보다 더 정장 차림하고 더 잘 갖추고 더 멋있게 갖추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데 막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이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기 싫어. 꾸물꾸물거리고 힘들어. 은혜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신앙적 방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듣는데 가장 참 시원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다음 주 설교가 기다려져요.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여러분, 그런 기대치가 있어야지. 여러분,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성경에서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를 놓고 딱 검색을 해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에요. 언제? 창세기 19장 27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살핀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이 창세기 22장 3절은요, 이게 신앙인이 반응하는 정점에 도달해 있는 클라이맥스가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아침에 일찍이에요. 우리 이 내용 알잖아요. 창세기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 여러분, 그게 기쁜 일일까 슬픈 일일까요? 믿음으로 기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요, 참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가슴 두근거리는 일입니다.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데요, 마치 신명나서 우리가 어릴 때 소풍 갈 때, 지금은 소풍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소풍 간다는 것이 참 그게 즐거운 일이고 흥분되는 일이잖아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준비하고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서 소풍을 준비하잖아요. 그 어머니 김밥 사는 거 그거 쳐다보면서 그거 집어먹으면서 그거 설레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야, 소풍 간다는데 늦잠 자면서 아예 오늘 안 갈 거야, 이런 사람 거의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 지금 마치 아브라함이 소풍이라도 가는 듯이, 여행이라도, 좋은 곳에 여행이라도 가는 듯이, 하나님께서 마치 좋은 경치 구경이라도 시켜주는 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아들과 종들과 함께 제물로 아들을 바치기 위한 그 모리아 땅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불편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은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반응해요? 그걸 이겨내고 아침에 일찍,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서둘러서 억지로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런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억지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전통이 내려가서 야곱이 하는 방식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8장 18절로 나갑니다. 창세기.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비의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연결된 사닥다리로,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로 왔다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체험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4절이에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지금 그걸 준비한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승리하는 여호수아가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호수아 8장 10절 한번 봅시다. 8장 10절입니다. 6장 12절이 아니고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이게 아이를 점령할 때 모습이에요.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지금 아이를 점령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둘러서 지금 전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가 기쁨의 장소예요? 아니, 고난의 장소예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전통이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입니다. 17장 20절을 보면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이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장으로 가는데요, 그곳으로 가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다윗의 신앙적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멸절되는 일을 체험하는데요, 그 체험할 때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에요. 신앙인들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식이에요. 아침에 일찍이에요. 여러분, 느릿느릿하게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건요, 대충대강이라는 것도 없어요. 적당이라는 말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침에 일찍이라는 표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의 대표가 뭐예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 거,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첫 시간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온전히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마음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방식이 어떤가? 자신을 살펴보면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가 잘 안 돼요. 움직이는 것이 내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점검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 이제 떠나서 리브가를 데리고 갈랍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부동의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생겼어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그게 55절에 등장합니다. 55절 한번 보실까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며칠, 이때까지 오래 살아왔는데 석별의 정을 못 나눴다는 거죠. 자, 이제 신앙적 함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석별의 정, 요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정이에요. 인간의 정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한국인들 속에 있는 정서 중에 하나가 정이라는 거예요. 정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걸 외국의 다른 말로는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한국인 정서 속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정이에요. 정. 한국의 사람들은 정이 있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자, 이 나쁜 게 아닌데 신앙적으로 이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예요. 여러분, 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정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한국인이 정이 있으니까 저도 정스럽게 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그 정스럽다는 것이 신앙의 방식하고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오빠와 엄마가 지금 일찍 열흘 며칠간만이라도 이 아이가 머물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게 해달라고. 여러분, 인간의 정을 따라서 하고 있는 말, 이거 신앙의 결단하고요 반드시 함께 놓고 봐야 될 내용이에요. 인간의 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이 신앙적인 결단과 함께 이게 부딪힐 때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정만으로 될 일이면 그걸로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이게 신앙적인 결단하고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 문제가 생기면요 그걸 살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신앙적으로 정스럽게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 속에도 다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 한국인이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는 성량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해서 정스럽게로 대체할 수 있냐? 괜찮냐? 그걸 확인해서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갑자기 정스럽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자, 순교자, 목회자 두 사람이에요. 누구겠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국의 유명한 순교자요, 한국 신앙의 기초를 그들이 놔놨어요. 자,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의 그 전기를 보면요 나오는 장면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만신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형사들이요, 이 순사들이 놔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죽으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죽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문해서 죽였다는 말을 듣기 싫으니까 그거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집으로. 그 처참히 망가진 몸으로 집에 왔어요. 사모님 그걸 봤어요. 사모님 뭐라 그랬겠어요? 돌아가라고. 여러분, 여기에 정이라고 있어요? 정스러워요? 정 없죠?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신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조선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려면은 감옥에서 죽어야 된대. 여기서 죽으면 순교가 안 된다, 이게 잘못하면. 그러니까 감옥으로 돌아가라.
중기철 목사님이 따뜻한 방에서 한번 자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 냉정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밖에 없잖아요. 정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살아있으니까 그런 목사님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거예요. 그 피의 값으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잘 되고 한국교회가 잘 됐던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알죠?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었어요.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으면서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10가지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아이들이 아직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 하나님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바라보면요, 이거 무슨 아버지가 신앙 때문에 미쳤구만 그럴 내용이에요. 거기에 어디 정이 어디 있어요? 아들에 대한 정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만 있지. 내 아들 이렇게 일찍 불러가시면 어떡하냐고. 내 아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아들 두 아들을 한꺼번에 불러가시냐고. 이러는 게 정스럽지 않아요? 차라리?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신 거 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고 이것이 이 땅을 그름지게 만들 것입니다. 손 목사님은 그러면서 자신이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 정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어디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정의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보이냔 말이에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없어요? 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주목사님의 사모님이나 손목사님이 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스러운 사람이에요. 정이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니까 그 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정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정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정 때문에 끊어야 될 걸 끊지 못하고 아니라 그러는 것을 아니라 그러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56절이에요.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형통한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매정하고 냉정한 것 같잖아요. 참 정 없는 사람 같은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래.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의 정을 하는 사람은요 또 다른 거 얘기해요. 그 얘기하면 그냥 끝내면 되는데 그러면 아니구나. 그러고서 그렇게 하자 이러면 되는데요. 그래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래 된 거예요. 리브가 본인은 뭐라 그러는지 그 말을 한번 듣고 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리브가가 말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딱 간단해요. 성경 간단하게 설명해서 가겠나이다. 이 종을 따라서 가겠나이다. 머물지 않겠나이다. 며칠, 몇 날을 여기서 머물지 않겠습니다. 무슨 내 집이 싫어가지고, 내 집이 지긋지긋해가지고, 내 집이 있을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해서, 가겠나이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종이 가자면, 그 주인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그 방식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러고 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리브가의 방식 받아들입니까? 리브가 보고 그 어머니나 오빠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야, 저 키워놨더니 참 정없이 구네. 정없이 저렇게 가네. 정없는 말하고 행동하네.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은 가끔 그런 말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다가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다가 보면은 인간적으로 무슨 저렇게 정이 없냐? 인간적으로 왜 저런 방식으로 하냐?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우리는 맞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인간의 정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참 긴데 여러분 다 들려주기 힘들어서 제가 좀 몇 구절 따와서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9장에 어떤 레위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정에 이끌려서 머뭇거리던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19장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어떤 무명의 레위 사람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첩을 맞이한 거예요. 그 시절이라 할지라도. 자, 그런데 더 기이한 거 보세요. 2절을 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나쁜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지금 성적인 죄를 범하고 도망간 거죠. 그걸 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남편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정 때문에예요. 3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정이죠.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리고 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이제 이 정이 지금 통하고 있는 거예요. 정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간음죄를 범하고 일 떠나면요 단호하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 때문에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 좋아요. 자, 정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빨리 자신의 집으로 복귀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4절을 한번 봅니다. 4절로 넘어갑니다.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면요,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래서 또 머물러 주저앉았어요.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갑니다. 8절로 넘어가면은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다섯째 날에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그걸 시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지금 이제 먹고 머물러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늦은 시간까지. 그래서 9절을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어두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어두워져서 가지 말고 여기 이 밤을 지내라. 그러고서 말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지금 닷새를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그러니까 지금 어두워지는 시간에 떠나는 거예요. 여보수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여보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첩과 함께 이제 떠난 거예요. 어두운 시간. 자, 지금 뭔가 느낌이 다르죠. 아침에 일찍이 밝을 때 떠난다는 거 하고 지금 어두워졌을 때, 떠날 수 없을 때 지금 떠나고 있다는 거 하고 지금 상황을 설명해 줘. 제가 이래서 머무를 곳을 찾는데요, 머무를 곳을 잘 못 찾아요. 여부수라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못 찾아요. 그러다가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어떤 노인이 나그네로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 집에 머물라 그러고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 한번 봅시다. 2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지금 악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척과 그 남편 되는 사람을 갖다가 위협하면서 끌어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마치 어디 얘기하고 같아요, 여러분? 소돔 얘기. 소돔에 롯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가 왔을 때 롯을 향해서 소돔 사람들이 했던 얘기와 똑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라, 그 다음에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이게 말하는 방식도 뭐예요? 롯이 소돔 사람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이 이 노인이
기브아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요, 이게 얼마나 희생되는 것 같아요. 내 딸, 지금 처녀딸 있고 이 사람 첩 있으니까 다 건드리지 말고 내 처녀딸과 이 사람 첩을, 그거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무슨 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지금 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자, 이제 끌어내서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였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밤새도록 욕을 보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보이니까 이 여자가 탈진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냥 문지방에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그 남편 되는 레위인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그 시체를 나귀에 태우고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장례 치러 주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체를 12조각을 냅니다. 12조각을 내어가지고 각 지파에 다 보냅니다. 12지파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어요. 이런 악한 일이 어디 있냐? 그래서 그 악한 일을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이 기브아 족속이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 너희들 우리 사람들 건드리지 마, 그러고 베냐민 지파가 막아놨으니까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가 지금 베냐민 지파를,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멸절의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처녀들을 강제로라도 데리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긴 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약한 지파로 착 가라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그 참혹한 일이 뭘로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좋아, 내가 다시 만났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 방식대로 하자. 아침에 일찍이 가서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움직이면 좋을 것을 정에 이끌려서 머뭇거리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가다가 결국 이 사단이 나버렸다고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요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게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길게 얘기하겠냐면, 왜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길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아요. 인간의 정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돼버린다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이게 공동체를 갖다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 버린대. 여러분, 공동체가 망가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뜻이에요. 사람의 정의예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절대로 못하게 돼 있는 일을 갖다가 이들이 해버리잖아요. 지금 왜 했을까요? 인간의 정으로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인간인 정으로, 아이고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그 사람 그러면서 그거 우리가 대신 갚아줘야지. 인간 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지는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와 함께 아브라함이 갔던 그 은혜의 길로 단호히 나가도록 독려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좋으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그게 영생으로 연결되니까요. 리브가가 그걸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따라 움직이고 은혜의 방식에 동의하고 나아가요. 자, 나귀를 타고 왔어요. 짐승을 타고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기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남편이에요. 나의 남편, 나와 함께 할 사람. 그가 믿음의 2대 족장 이삭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족장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아내가 되고 그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함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결과가, 믿음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려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쉽다고 포기하면, 쉬운 길을 통해서 그 어려운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쉬운 것이 보인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오늘 은혜의 길로 함께 가자고 독려하시는 분이 우리의 삶에 이미 오셔서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함께 가자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길로 가자고 예수님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없는 길로 가, 십자가 없이 편안히 가, 마차 타고 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십자가 지고 가자고요. 각자의 십자가 지고 가자. 은혜의 길로 가자. 그게 은혜다. 그게 부활로 연결된다. 그게 영생으로 연결된다. 그 길로 가자. 그러면은 그 길 끝에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다. 참 안식을 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은혜의 그 길, 그것을 함께 가면은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로 함께 나아가느니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공동체에 임하는 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나의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내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길에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했을 때 저희들이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대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멀고 힘들고 때로는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동행의 삶의 끝에 안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 안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